아브라함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되어질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살 때였습니다. 분명 그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했으니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소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소식을 듣고 삽니다. 좋은 소식이 올 때도 있고 나쁜 소식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고,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조카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그의 조카 롯의 가족들에게 곧 이제
닥칠 위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는 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숨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친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되어질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숨김없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특별히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혹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5장에 말씀되어진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평일 하나님께 제사의 업무를 보는 공간이고, 그리고 저 안쪽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고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매일 제사 업무를 할 때 이제 그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먼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맨 앞쪽에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금향단은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 금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마치 향기로운 연기처럼 위로 올라간다. 그때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그곳에 담아 하나님께로 옮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향단은 곧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행위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지요. 음녀처럼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삶을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올 때에 어떤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위급한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힘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이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사업장에게 혹은 어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에 공동체에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제목으로 주신 소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아오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의 가족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조카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 하란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을 조카의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내려온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아브라함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조카 롯의 가정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종들도 양쪽 집에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툼은 이제 숙질 간에 결국은 불편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웠던, 그리고 인생의 선배였던, 아버지와도 같았던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혈육인데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상황이 좋지 않기 전에 우리가 갈라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조카가 먼저 선택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그 뒤에 남아있는 땅을 차지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카로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삼촌이 얘기할 때에 자기가 요단강 저 동편 쪽에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식솔과 함께 그곳으로 휙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처럼 키워왔던 조카 아닙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늙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처럼 돌보아 주었던 이 조카가 휙 자기를 버리고 떠나게 될 때 마음의 상처,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예의상의로라도 윗사람에게 아이고 작은 아버지께서 먼저 선택을 하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조카 롯은 그렇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이 서운한 감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조카가 떠난 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중에 나와 저 하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무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내가 저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는 놀라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지금 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자고 살자고 떠났던 조카가 기거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된다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카는 틀림없이 그곳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그런 서운했던 감정을 가졌던 조카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돔 땅이, 고모라 땅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집단 아닙니까? 마땅히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그런 도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도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할까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모든 기도는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는데 오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꼭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사랑을 회복하고 내일부터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자, 그 성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50명 찾아내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읍들을 멸하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도에 대한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5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하나님, 5명 빼고 45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또 찾아보았지만
45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40명만 있으면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4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나중에는 10명만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응답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 그 숫자만 있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 6번입니다. 보세요, 6번씩이나 숫자를 변경해 가면서 끝까지 그 성읍이,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의 끈기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새벽 기도 한두 번 참석하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신앙생활 몇 개월 하다가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고 때려치워버리고, 교회마저 떠나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몇 곳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간청하는 기도,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끈기 있는 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에 보면 거기 시각장애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우리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끈기 있게 여러 방해를 물리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끈기 있게 꼭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요? 먼저 즉각 그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숫자를 말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피해 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매번 6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도,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에도 의인이 있을 터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데 창세기 19장 29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일 동안 시작되는데 금년 마지막 우리 교회 특세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당시에 도시국가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땅도 아니지요. 자기가 거주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의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오면초가의 상태에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대치해 있고, 그리고 옆으로는 바로 일본이 있고, 건너가면 미국이 있는데, 여러분 이 5개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내일 아침부터 깨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아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부탁하지만 새벽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환난당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고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수고를 조금만 하면 될 터인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조금만 더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도 살고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과 공동체도 살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것마저 못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준 내용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곧바로 우리가 시행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끈기를 다하여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